그동안 저는 그 두 주에 걸쳐서 논쟁하는 마음, 또 직관하는 마음, 또 실존하는 마음을 첫 번째 지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지난주는 논쟁하는 마음과 직관하는 마음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실존하는 마음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너무 좀 딱딱한 것 같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여러분들 좀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것 같아서 이번엔 좀 다르게 좀 어프로치를 해볼까 설교를 그러고 있는데, 참 이렇게 이 일이 엮어져 가는 거 보면 이게 뭔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손길 같은 거를 이제 느끼는데, 친구가 노래를 하나 보내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 그 노래 가지고 설교하자. 그래서 잠시 좀 어떻게 보면 좀 서정적인 좀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영화 디어 헌터 아시나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40대 전후된 우리 다정샘 길봇들에게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심지어 한 반세기 가까이 산 그 어떤 분에게도 물어봤더니 몰라요. 디어 헌터를 모르더라고요. 박준영 길보님 디어 헌터 알아요? 잘 대답해야지. 이게 이제 대답하면 이제 연식이 모르죠. 예, 연식이 안 된 젊으신 분입니다. 네, 디어 헌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건 베트남 전쟁을 주제로 해서 전쟁이 얼마나 인간성을 말살하고 파괴하고 그러는지 그것을 이제 보여준 참 마음에 많이 이렇게 깊이 들어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디어 헌터의 주제곡을 보내온 거예요. 그 주제곡 이름이 카바티나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래서 이제 카바티나라고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노래를 주제로 설교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노래라기보다 오케스트라를 곁들인 기타 연주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리 마이어스라는 분이 작곡하고 존 윌리엄스라고 혹시 기타리스트 아나요? 대단한 기타리스트입니다. 이 기타리스트가 연주한 이제 곡인데, 영화의 주요 장면에서 배경 음악으로 되풀이 돼서 연주됩니다. 우리 그 애잔하다는 단어 쓰잖아요. 애잔하다. 이게 뭔가 설명하기 전에 뭐 그 국어 사전 찾아보지 않아도 뭔가 애잔하게 다가오는 단어 아닙니까? 애잔하다. 애잔하다라는 단어의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연주가 아닐까. 이제 카바티나라는 게 원래 그 음악에서 기악 반주를 곁들인 아주 그 서정적인 짧은 독창곡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걸 카바티나라고 하는데, 바로 이 그 디어 헌터의 주제곡에 그 영국 출신 재즈 싱어 클레어 레인이라고 있습니다. 클레어 레인. 이제 그 여성 싱어가 가사를 붙여서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가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 노래의 제목은, 그러니까 그 싱어가 노래에 붙인 제목은 He was beautiful. He was beautiful. 이제 그는 아름다웠어요. 뭐 그런 거죠. He was beautiful. 그래서 오늘은 기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노래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클레어 레인의 카바티나 He was beautiful 한번 들어봅시다. He was beautiful, beautiful to my eyes from the moment I saw him. Sun filled the sky. He was so beautiful, beautiful just to hold.
In my dreams he was springtime. Winter was cold. How could I tell him what I so clearly could see? Though I longed for him, another trusted me completely, so I never could be free. Ah, but it was beautiful knowing now that he cared. I will always remember moments we shared. Now it's all over, still the feelings linger on. For my dream keeps returning now that he's gone. For it was beautiful, beautiful to be alive. 오른쪽에 서 있는 여성 싱어가 클레어 레인이고 왼쪽이 존 윌리엄스입니다. 뭐 이제 가사는 뭐 다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좀 있죠. 아마 이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시려면 한 10번 정도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한 10번 정도 들어보십시오. 가사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름다웠어요. 내가 보기에 정말 아름다웠죠. 그를 본 순간부터 하늘엔 햇살이 가득했어요. 햇살이 빨간 글씨가 아니네요. 그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가슴에 품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웠죠. 이것도 빨간 글씨. 내 꿈에서 그는 늘 봄이었어요. 봄. 현실의 겨울은 추웠지만요. 그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분명히 느끼는 것을요. 그를 갈망하면서도 나를 확실히 믿지 못했기에 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나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어요. 이제야 난 알아요. 그가 날 아꼈음을. 언제나 기억나겠죠. 우리가 함께 했던 순간들이. 이제 모든 것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느낌은 남았죠. 나는 계속 꿈꿀 거예요. 그는 사라지고 없지만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웠어요. 사랑받는다는 것 아름다웠어요. 이 노래를 정말 오랜만에 듣고 있는데 한 생각이 났습니다. 좀 이 다음부터는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그야말로 좀 거시기 합니다. 좀 쑥스럽기도 한데 이 노래를 들으며 통곡했던 어느 날 오후가 생각났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저는 많이 고단했고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몸도 몸이었지만 영혼이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소파에 앉아 이 노래를 듣는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가수가 아름다웠다고 노래하는 그는 누구였을까? 사랑했던 연인이었을까? 친구였을까? 제가 알 턱이 없지만 저는 그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저도 한때는 아름답고 싶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년 시절에 저는 윤동주의 서시를 읊조리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꿈꿨습니다. 순수와 진실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며 아름답기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중년의 문턱에 들어선 그날 저는 소시적에 꿈꾸던 아름다움에서 한참 멀어져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세월과 타협하며 속되고 거칠어진 성정과 욕망의 때 덕지덕지 붙은 영혼을 더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변한 내 모습이 추해 보였고 혐오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곤혹스럽게 한 것은 저를 그렇게 망가뜨린 것이 목회였다는 점입니다. 개척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존 레넌의 이매진을 부르며 모든 사람이 형제자매가 되어 세상이 하나 되는 것을 꿈꿨으니까요. 먹고 먹히던 관계, 빼앗고 빼앗기는 관계,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관계가 사라진 공존과 공생의 세계, 함께 나누고 더불어 하나 되는 거룩한 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꿈으로 가슴이 벅찼으니까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새로운 삶의 기후를 꿈꾸며 꽃과 별의 혁명을 노래했으니까요. 그런데 개척하고 난 후 저도 모르게 성장과 부흥이라는 이름에 사명을 빙자한 욕망의 달뜨기 시작했습니다.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사실을 그때 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노래를 혼자 듣던 그날, 제가 더 이상 순수와 진실의 세계에 있지 않음을, 목회한다며 순수 대신 온갖 불순에 물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진실 대신 온갖 허위의 옷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랑 대신 비교와 경쟁, 그리고 이기와 과시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움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도 눈물마저 말라버릴 정도로 타락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건 다행입니다. 그때 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정호승의 그는 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그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조용히 나의 창문을 두드리다 돌아간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 묵묵히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내가 내 더러운 운명의 길가에 서성대다가 드디어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는 가만히 내 곁에 누워 나의 죽음이 된 사람이었다. 아무도 나의 죽음을 씻어주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촛불을 끄고 돌아가 버렸을 때 그는 고요히 바다가 되어 나를 씻어준 사람이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기다리기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전에 이미 나를 기다린. 평소에 애송하던 시였지만
그날은 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특히 육행이 그랬습니다. 내가 내 더러운 운명의 길가에 서성대다가 드디어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사실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말하기가 거북하지만 저에게는 목회가 더러운 운명의 길가였으며 저는 그 길 언저리에서 서성대고 있었습니다. 좀비처럼, 죽은 사람처럼. 물론 제가 몰라서 그렇지 순수하고 진실하게 목회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문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나를 불순과 위선에 무뎌지게 했을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 나는 이토록 타락한 것일까? 아름다움에서 멀어진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는 그런 나를 어떻게 보실까? 노래가 계속 흐르는 동안 정호승의 시를 더듬던 저의 상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글을 기억해 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그야말로 클레어 레인의 노랫말을 삶으로 보여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이는 햇살이었고 그이는 봄이었습니다. 그이만큼 가슴에 품는 것만으로도 삶의 상처와 슬픔을 다독여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이처럼 인간을 사랑하고 죄인을 품어주고 무엇보다 저를 아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He was beautiful. 그는 아름다웠습니다. 또 예수님은 정호승이 노래하는 것처럼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외로운 나의 창문을 두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나의 불순과 위선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더러운 운명의 길가에서 나 대신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 고요히 바다가 되어 나의 죄를 씻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이는 내가 그 일을 기다리기 전에 이미 나를 사랑했고 내가 그 일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상념 속에서 햇살 같은 그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봄같이 따뜻한 그이의 가슴에 안기며 나는 그이가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음을,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아꼈음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저는 억눌렀던 감정의 빗장을 놓아버렸습니다. 눈물은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제가 흘린 눈물과 그이가 흘린 피는 서로 뒤섞여 저의 불순을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더러움을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위선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렇게 새로워졌고 그렇게 거듭났습니다. 저는 다시 꽃과 별의 혁명에 대한 꿈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삶의 기후를 향한 열망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목회의 성공과 교회의 부흥, 그로 인한 자기 과시에 달뜬 욕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카바티나. He was beautiful. 카바티나는 저에게 그런 노래였습니다. 순수와 진실, 사랑과 비움에 대한 갈망을 다시 일깨운 노래.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에 다시 불을 붙여준 노래. 오늘은 교회력으로 왕국주일입니다. 왕국주일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로 영어로는 Christ the King Sunday입니다. 또는 Reign of Christ Sunday.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적인 왕 또는 진정한 통치자로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복음은 왕국절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쓴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형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붙어 있었지만 이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의 조롱하는 죄패였을 뿐입니다. 이 상황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았다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도 예수를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왕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라고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메시아임을,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자기가 왕임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며 예수를 다그치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봅니까?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을 시험한 악마, 혹시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그때 그 악마가 꼭 그랬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거든, 내가 왕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뭔가 좀 보여줘봐.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도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적, 왜 내가 유대인의 왕임을, 내가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요 구세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까요? 증명은 기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하나님을 도구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믿음은 조건적이 됩니다. 기적이 있으면 믿고 없으면 믿지 않는 이런 조건적이 되며 이때 하나님은 욕망 충족을 위한 우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결국 증명신앙은 신성모독의 태반이요 씨앗인 것입니다. 여러분 증명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증명해 준다고 하는데 가지 마세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예수는 증명의 길 대신 침묵의 길을 걸었습니다. 기적의 길 대신 순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높아짐의 길 대신 비움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찌 보면 실패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십자가의 처참한 실패 속에서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렸던 것입니다. 예수가 연 새로운 삶의 첫 번째 수혜자가 누구였을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입술이 움직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의 수혜자들이 있는데 첫 번째 수혜자가 누구였을까요? 강도. 또 수혜자인데 강도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놀랍게도 예수를 조롱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들을 향해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삶의 첫 번째 수혜자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한 용서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는 자기를 못 받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용서의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용서의 은총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용서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 삶의 기후가 새로워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 없이 어떻게 나와 습관과 지향이 다른 배우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용서 없이 어떻게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자식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 없이 어떻게 상처를 준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 없이 어떻게 의견이 다른 길벗들과 믿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용서 없이 어떻게 가혹한 운명을 살아내라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토마스 키팅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용서하십시오. 안 뒤집어지시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혹여 여러분이 지금 가혹한 운명을 살아내야 할지라도 그런 운명을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을 용서해라. 이것은 당신의 삶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운명에 대한 도전, 용기를 촉구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운명을 그래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용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처참한 실패를 통해 예수가 연 새로운 삶의 두 번째 수혜자, 그가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였습니다. 한 강도가 예수를 모독할 때 다른 강도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며 이렇게 예수를 옹호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강도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강도를 낙원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낙원이 되셨습니다. 강도는 용서에 더하여 낙원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순간 강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예수님을 죄악의 어둠을 물리쳐준 햇살로 느끼지 않았을까요? 겨울처럼 추운 삶을 따뜻하게 녹인 봄으로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런 느낌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내 더러운 운명의 길가에서 서성대다가 드디어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는 가만히 내 곁에 누워 나의 죽음이 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이런 탄성이 조용히 흘러나오지 않았을까요? It was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to be loved. 사랑받는다는 것은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웠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왕극절을 앞두고 친구가 보내온 노래를 통해 예수님은 저에게 용서로 다가오셨고 낙원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날, 용서와 낙원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천만다행으로 여겨집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한 용서의 선언은 저에게도 해당할 것입니다. 왜? 저의 불순은 그이의 순수를 수없이 조롱했으니까요. 저의 위선은 그이의 진실을 수없이 모독했으니까요. 저의 이기심과 과시욕은 그이의 사랑과 겸손을 수없이 짓밟았으니까요. 하지만 용서의 선언에 힘입어 그이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순수와 진실, 사랑과 겸손의 길을 다시 걸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운명을 다시 한번
웃으며 긍정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도 아직은 미진한 용서의 사역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강도를 향한 예수님의 강복도 저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시로 남의 기쁨을 빼앗는 저 또한 강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도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우리 이 찬양 떼제 찬양인데 우리 한번 좀 불러봅시다.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설교문을 다 썼을 때 이런 소망이 제 가슴 속에서 샘솟았습니다. 저 또한 죄책에 짓눌린 누구에겐가 용서가 되기를. 저 또한 지금 외로운 누군가에게 낙원이 되기를. 누가 알겠습니까? 침묵의 왕, 순명의 왕, 비움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의 용서와 저의 낙원됨을 통해 햇살 가득하고 봄처럼 따뜻한 새로운 삶의 기후 한 자락 펼쳐주실지 저는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